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가정생활입니다. 자, 우리 새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다 생소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새가족들에게. 또 지난주에는 뭐 했죠?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가정생활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그 새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는 우리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이 오면은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만 들어오면은 아우 지옥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유목사님 메시지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그 엘리트 집안인데 그 권사님이 상담을 온 거예요. 상담을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처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참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그 남편도 잘 알고 있는데, 남편도 엘리트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당신 남편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불신자예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 먹는 게 아니다 그랬대. 근데 뭘 술을 안 먹냐, 오늘 지금도 처먹고 어디 자빠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 뭔가를 지금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답니다. 아무래도 권사님보다는 술집 여자가 훨씬 편하고 거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집에 안 늦게 들어오는 거다. 이게 이번에 깨달은 거야. 그럼 가정은 뭐예요? 술 처먹고 들어간다 맨날 바가지만 긁고 있으니 술집 여자가 훨씬 편하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모두가 다 가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요즘에 병원에서 출생하는데요, 물론 병원에서 출생하지만서도 가정이 바로 최고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성장하죠.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에 어떠냐면 가장 삶의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무슨 지옥 같은 곳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가정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가정들이 안식처요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안식처요 가장 행복한 곳이라면은, 또 가정은 문제의 온상처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의 온상처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또 악하고 더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보세요. 근친상간,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 가정 파괴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자라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자녀들에게는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저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항상 보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이게 학습이 돼버린 겁니다. 안 해야지 이랬는데 내가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배움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예요. 잘 맞는 게 정상입니까? 안 맞는 게 정상입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여자와 남자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은요, 행복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제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죠. 사회의 기본이라 그랬어요. 기본 단위가 어디냐?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다 사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러한 데 행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것은 사회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거 어떤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그것들은 거의 여기 자체가 지옥과 같은 거죠. 전부 다 여기서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 그것은 연령별로다가 이렇게 7단계로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기 전, 그 다음에 태영아, 유아, 유치 쭉 해서 그 7단계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가정에서 나왔든지 내가 여기 어느 가정이든지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오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갈등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뭐냐면 이 가정을 공격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가정 공격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가지고 금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감격해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서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었다, 영접을 했다고,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근데 가정에 딱 가면 뭐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한 집안에 두 종교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불교예요. 그러면은 가정 망해요. 이렇게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속에 누가 끼어들어왔어요? 사단이 끼어들어갔잖아요. 그게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에 여기 사회 문제가 왔는데요, 온 세상에 뭐냐면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뭐냐,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이 뭐냐, 이게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가정에 뭐가 일어나게 나냐면 이
불화가 일어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부부가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정을 공격해야 이 사이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 이러한 그 범죄 사건이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주로 어디서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가정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최고의 사랑 고백은 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와를 꼬여 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고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요. 아담도 범죄 같이 했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겠다. 아니 여자가 따먹으랬도 못 따먹어요? 여자가 먹으랬도 먹어요? 남자가 내가 책임져야지요. 쫀쫀하게 그냥 여자 핑계 대고 그냥 싹 도망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황수관 목수 박사님 내가 잠깐 오늘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 황수관 박사 아시죠? 일본에서 출생을 했답니다. 근데 위에 이제 누나도 있고 뭐 누나가 둘 있는지 있었나 봐요. 자기는 막내 아들 태어나고. 근데 그 뭐 폭격이 그냥 빵 터져. 아마 전쟁 때 아마 태어났는지 하여튼 폭격이 꽝 터지더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주량량 때 탁 도망가면서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새 아이들을 팍 끌어안고 이렇게 있더래요. 내가 뭔 얘기를 예? 예.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토신 아빠로 이렇게 소문졌. 근데 하여튼 그 여자들이 좀 자녀들을 이게 책임지고 이런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눈총 주고 봐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제 그러면 돼. 이게 다른 겁니다. 그걸 뭘 얘기 달라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달라요. 생각하는 거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불화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면은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뭐냐? 가정에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왜 했냐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33절에 보면 이게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가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다르자마자 뭐냐면 고넬료 집안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찾아가죠.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에 보세요. 고넬료가 모든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뭐냐면 그 앞에 나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일으키잖아요. 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주 앞에 섰으니, 하나님 앞에 섰으니 말씀해달라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가족과 그 친구들까지 다 구원 먹게 합니다.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빛을 선전한 자를 부른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이제는 이 가정과 가문에서 당신이 정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 믿음의 조상이 돼서 당신이 바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다. 왜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려면요. 그러면 복음 위에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런가 하면 뭐냐면 진짜 문제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가정이 문제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뭘 이해했냐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부부들이 만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무속인 자녀들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요 여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많이 대대로 지냈던 집안들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자라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배가 하나도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알고 합니까? 알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제 있으니까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뭐냐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다 한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늦게 믿을 수도 있어.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늦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 뭐냐면 줄줄이 뭐냐 한 사람은 뭐 집사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족 식구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전도를 못 받은 거라 가족 식구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 문제는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모세의 영적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고 지도자로 섰는데도 영적 문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도 물 때문에 그냥 막 원망 불평하니까 화를 내고 막 그냥 반석을 칠 때 막 그냥 화를 내며 쳤거든요. 그럴 적이 있어요. 다윗 있어요, 없어요? 그 훌륭한 다윗. 이 사람도요, 음란기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죄송한데요, 있었잖아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여자가 일부러 발개 벗고 그 담 너머에서 먹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이 그거 보고서는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서 그 사람 당장 끌어다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간음죄입니다. 그러고도 어떡합니까? 그 남편을 전쟁 때 싸우고 있는데 남편 불러다가 그 이제 그 임신한 거라 또 임신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 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해가지고 남편에 같이 자기 해가지고 남편의 아들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와야 될 영적 문제라면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것을 양보해야 돼요. 다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양보하면 안 돼요. 구원은 되는 예수 믿고 안 믿겠다 이런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처녀 때 교회 다닌 사람인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끼리 결혼 약속하고 내보내는 거라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자네 딸 나에게 주게, 우리 며느리 삼게.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어쩌다가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 술 한 잔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 장인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약속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알았다면 결혼 절대로 안 했을 텐데 모르고 그렇게 떠밀려가지고 결혼했다.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처녀 때부터 예수를 참 믿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불교 집안에 예수 전혀 안 믿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 교회 나갈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맨날 밥할 때마다 그냥 십자가 그려놓고 기도하고 바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 때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을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 때 나갔다 오니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절대로 안 때리잖아요. 작대기로다가 그냥 사정없이 막 접해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귀신 역사, 사단 역사죠. 그러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뭐도 맞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모선에 술을 밖에 나가서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왜 안 다니던 교회를 왜 나갔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왜 풍지박산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다. 우리 가정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닌 거 다시 회복한 것 뿐이다. 그때 칼 갖고선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들이 칼을 갖다가 그냥 그 바닥에다가 탁 꽂고서는 나가더래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그 시아버지가 그 부산의 그 용두산 공원에서 전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서 양보하되 이거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라 이거예요. 양보하되 뒤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니까요. 영적 싸움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자에 영권이 있잖아요.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뱀과 전갈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 21세기는요, 가정 문제가 옵니다. 가정을 어렵게 합니다.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 일본이라든지 저 선진국들 가면은요, 가정을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요즘에도 저는 그 가정 참 묻기 힘들거든요. 가정이 어떻게 돼? 우리 집 아파트에도 보면은 우리 집 바로 옆집에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걸 남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인사하고 저기 다른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근데 아들도 보고 딸도 보는데 남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걸 물어보기가 그러더라고. 남편 계십니까? 이거 물어보. 근데 해외는 더 그래요. 우리 저기 이제 태국에도 경쟁이 많습니다. 그 베베 와 있었잖아요. 베베 아버지가 몇 분인지 아세요? 다 살아 계셔요. 두 분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나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자. 넌 아버지가 셋이구나. 제가 그랬는데 우리 집 와서 살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양딸처럼 넌 내 딸처럼 내가 생각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그런 거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또 태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것도. 그래 21세기 가정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작업한 그러한 집안들, 이러한 가정들은 더 어렵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사단의 가정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단의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몇 장입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저도록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노리냐? 이 틈을 노린단 말입니다. 사단은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부부싸움 하더라도 자꾸 그거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고 빨리 풀어요. 그게 점점 길어져 가지고 이혼도 하고 가정도 깨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부부싸움 할 적에 뭐 큰 거 가지고, 큰 거는 오히려 안 싸워요. 뭐 큰일 터졌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조그만 일 가지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 치약 가지고 싸운다잖아요. 치약을 왜 밑에부터 짜야지 위에서 가운데 쿵 들어갈 줄 아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 부부도. 아니 밑에부터 짜야지 왜 가운데다 쿵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하나 저렇게 하나. 에? 양치질 다 하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맞아 그 얘기. 저희는 처음에 뭘 옛날에 모를 때 이제 결혼하고 나가지고 된장찌개 가지고 싸웠어요. 된장찌개. 아니 우리 집에는 된장찌개를요 거기다가 파도 넣고 뭐 이렇게 그리고 양념을 해가지고 자글자글하게 해서 끓여가지고 먹는데 여기 시집 와가지고서는 된장찌개 이렇게 해요. 완전히 된장만 넣고 양념을 했어. 양념을 했는데 물이 없어. 물이 국물도 떠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된장찌개냐고 내가 그랬더니 된장찌개가 된장 넣고 된장 끓이는 게 된장찌개 맞지? 막 아니 그래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별거 아니잖아 그거 뭐. 예? 아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 잘못이고. 난 그 처음.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맛있어요. 제가 호박잎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박잎하고 그거 하면 참 맛있어. 아 그런 거구나. 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제가 어떤 뭐 맛있냐고 물으면 무조건 다 맛있다고 합니다. 맛 조금 그래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입이 촌스러워서 그랬더니 별 소리 다 들어. 근데 이런 것들이 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농담으로 하고 다 버스 들고 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입이 촌스러워 기분 나쁘고 입이 촌스럽다고 해보세요. 그때 다 기분 나쁘고 막 싸울 일인데 그 나는 입이 촌스러우면 당신 입이 너무 고급이냐고. 하여튼 그래서 작은 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감자 가지고 감자를 여러분들 껍질째 이렇게 찌잖아요. 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찌고서 껍질을 까가지고 하면은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설탕을 찍어 먹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제 뭐 좀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물 떠먹으면 되지 나도 바빠 죽겠네. 그래 약간 기분 나쁜 데다가 이제 또 감자를 가지고 딱 갖다 쪄가지고 그래서 설탕을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설탕을 딱 아니 설탕이 아니고 왜 설탕을 감자를 찍어 먹느냐고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소금 갖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트집이 된 거죠. 당신이 갖다 먹으라고. 당신 발 있고 손 있지 않냐고. 우리 집안에는 전부 다 우리 집에는 가문이 설탕 찍어 먹는데요. 설탕 찍어 먹는 가정도 있어요. 예, 그랬죠? 소금 내려오는데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설탕 갖고 설탕 갖고 소금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오니까 그래. 제일 기분 나쁘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정 건드린 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래. 설탕 찍어 먹는 가정 알아봤다. 그게 뭔지 여기서 그 이게 이제 싸우는 거야. 굉장히 그게 참 사람이요. 자기 가정, 가문 이거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더라고. 제가 결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집안에도 가끔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 붙어가지고 이혼장까지 쓰는 거죠. 이게 다 사단의 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에요, 별거. 그래서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싸워야 되냐? 영적 문제라고 한다면은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러한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하필이면 저렇게 생각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영적 문제 투성이 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시대가 그렇다. 당신이 바로 가정 가문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경험해야 살린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 가정 같은 가문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가정 가문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해결을 해줘야지 정인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부터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그 정인으로 시대적인 그런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정말 시대적인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